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여전이라고 나오는 게 8장에서도 사울이 교회들을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사자가 다른 동물을 사냥할 때 샅샅이 진멸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됐던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에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행하여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을 비추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파 두 파가 있는데, 그때 뭐 샴마이파라든지 힐레파가 있는데, 힐렐에서 가말리엘이 최고의 선생이거든요. 그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나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존재가 왔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시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게 참 은혜로운 거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사라고도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또 스가랴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믿는 자들, 자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너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서 있었다라는 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사울만 혼자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같이 갔던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5장쯤에서였죠. 그때 벌써 죽었는데 이 아나니아는 뭔가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하는 거, 그것을 이미 환상 중에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미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이렇게 남의 도움이 없이 눈이 나았다라면은 이 사울이 괜찮아졌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죠. 근데 좀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미 믿는 자가 사울을 보증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을 보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원래 회당에 가서 다 잡으려고 하려고 이 회당의 공문들을 받은 거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고 이걸로 잡으러 갔었는데, 오히려
그 회당들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였던 자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를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신 존재로서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저 빛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건데, 근데 주여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가 바로 주고 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바로 이해를 했던 거죠.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다니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자기가 작은 자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물론 그것도 좀 은혜로운 말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발음이고요. 바울은 사울의 헬라 발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사울이 바나바랑 같이 전도여행을 갈 때 그때 헬라파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거 그냥 전도를 할 때 이름이 발음이 바뀐 거죠. 헬라파 지역으로 가니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사울이 남을 죽이려고 했고 남을 잡아오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 달아 내리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스파이를 창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성벽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떠올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의 보증이 되었던 거고 이제는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게 해준 거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이사랴에 한번 내려갔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립 집사 볼 때 빌립도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난 다음에 이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고자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왜 베드로를 초청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잠깐 가이사랴에 지나갔던 게 보이니까요. 아니면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울도 가이사랴에 지나가서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교회는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마술을 부리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왔었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네 자리를 갖고 가라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디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다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도르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욥바 어디냐면요, 해변 도시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루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 해변 쪽들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라 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이라고 하면 2층을 다 다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입는 그런 일상복 있잖아요. 뭐 티셔츠라든지 바지, 뭐 그런 것들을 속옷이라고 표현하고, 겉옷은 자켓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가 입었던 옷들을 다 보여준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도 있고, 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나사로를 살린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가 특히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피장의 집이라는 거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끝남으로써 다음 장 10장에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할 때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 9장 끝에서 여기 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다음 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